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찬양했듯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하고, 이 추수감사주일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메리의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한쪽은 남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아메리카로 이렇게 오고, 그래서 여러 군데로 흩어졌는데, 특별히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 청교도라고 그러죠. 청교도 신학에도 문제가 많지만 아무튼 그들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신대륙이라는 미국에 들어가서, 지금의 미국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의 배에서 많이 죽고, 그다음에 도착해서 또 풍토병으로 몇 명 안 남고, 그런데 그들은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항상 그러죠. 그다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길을 내고, 그다음에 자기 집을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굶어 있을 때 인디안들이 준 옥수수 씨앗으로 이제 그 뿌려서 수확한 다음에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호주와 미국의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을 교회의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지 않지요. 왜냐하면 맥추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순절날, 맥추절날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맥추절 대신에 뭘 지키죠?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죠. 그래도 또 맥추절도 첫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감사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상기하는 의미로 지키면 교회의 절기로 그건 나쁘지는 않겠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키고 있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성경적인 절기로 자꾸 끌고 들어와서 구속의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이렇게 시계를 다시 돌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수장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말대로 거둘 숫자에다 저장할 장자지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유대인 남자들은 절기로 지키라,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수장절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수장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성됐고 그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자기 백성을 모으실 때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지요. 그렇지만 수장절의 의미는 있고, 그러나 이것이 구약적으로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절기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을 보면 참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본성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궁시렁거리고 뒷담화하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이 본성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들,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 찬양했듯이 누구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숨을 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조금 환경이 열악하거나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새기고 또 상기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항상 감사라는 말은 언제든지 always 또는 anywhere 또는 everything, 모든 일에, 또는 all circumstances,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영어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라는 말인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능할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몸이 아플 때,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관절이 다리가 무릎 관절이 아파서 걷지 못할 때 정말 그 힘껏 걸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이 부러울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구속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썩지도 더럽혀지도 새하지도 변하지도 않는 하늘에 간직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그의 상속자로 그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또 이 구원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만, 내 육체가 다 망가져도 영혼만 존재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로 절대적으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내가 내 부모님을 늘 보고 내가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이 나를 양육해 주셨다고 알고 믿는 것처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은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속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수관을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우주 삼라만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를 붙들고 계시고 지탱하고 계시고 그 목적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균으로 이루셨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7절로 31절에 보면 이것들을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갑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에서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섭리하시는 창조해놓고 그냥 한가하게 창조에 손을 떼시고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창조를 우주 만물을 우리가 사는 태양계를 우리가 사는 천체를 이 천체보다 더 많은 천체를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붙들고 운행하시는 분이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운전하시는 분이 드라이빙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가 떠올라서 온 세상에 온기를 주는 것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봤지만 우리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연합군을 치면서 그들을 이제 쫓아가면서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라, 달아 야알론에 머물라, 이렇게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자들은 이 명령은 터무니없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법칙만 모든 것으로 믿는 신학자라는 이 말을 붙입니다. 나부랭이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양은 4일째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 가운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식물들은 태양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태양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그 빛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1월 성신을 창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 태양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천체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태양에 의해서 천체의 궤도 운영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자연 법칙,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시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머물렀지만 지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여전히 자전하고 태양을 공전하면서도 섭리로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설명으로 자연과학적인 설명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섭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미쳐서 봄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여름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가을에 참으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붙들지 않으시면 이 창조는 순식간에 이 거대한 우주는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nothing,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봄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가을을 주시고 겨울을 주십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고르게 허락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창조주로서 부성적인 사랑으로 아버지적인 사랑으로 여전히 햇빛을 주시고 우로를 주시고 아침 이슬을 주십니다. 그들의 호흡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 공동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경륜이 성취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백성에게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구속받은 그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인 아버지로서 사랑이 아니라 친아버지로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28절까지 잘 아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한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무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이 저 집사님을 보세요. 저렇게 자고 있는데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내리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탄식하면서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므라.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평탄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육신을 벗고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벌거숭이처럼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속주 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가장 유익이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쩌들러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되는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난주에 양문교회 최장로님이란 분이 아주 젊은 분입니다. 갑자기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정인남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말만 떨어지면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와서 많은 일을 해요. 교회 차만 막 청소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하고 차 운전하고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목사님 차도 항상 번쩍번쩍 닦아요. 교회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을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천천히 해야 될 일 압축해서 그동안 배로 일을 한 것은 일찍 가려고 하나님 앞에 준비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천국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최장로님을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감춰진 뜻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던, 정말로 충성했어요. 우리 알아요. 어디서든지 전화나 부르면 그냥 바로 달려와서 일 착착착 수행해내요. 교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필요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아내 되는 조건사님이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이제 대학생, 중학생 딸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고 의연하고 왜 그분에게 슬픔이 없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일, 그동안 남편이 관광버스 운전도 하고 학교버스 운전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로 해서 가정을 부양했는데 그 가장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갔으니 앞으로 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구속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되셔서 지금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이 사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짙은 구름이 하늘을 어둡게 하고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칠 때, 뿌연 안개가 우리의 눈을 덮고 천둥이 우리의 길을 치며 우리의 마음이 공포로 마비되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되고 실타래 실이 완전히 풀려서 어디가 실마리인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엉켜서 알 수 없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나를 완전히 전복시킬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되셔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그걸 붙들고 계시고 그것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여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런 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니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장애를 만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여동치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스가랴서에 보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으리라. 에레미야 서에 보면 1장 18절에 보라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성벽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막에 편하게 거할 때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상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순간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요셉 앞에 떨면서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애굽으로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뜻 가운데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해하라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악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벌거숭이가 되었을 때, 적신이 되었을 때 주신 이도 누구이시오?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누구이시오?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감사는 창조주와 구속주를 알면, 그리고 그 창조주와 구속주를 신뢰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너무 잘 알고 있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그들은 고소를 당해서 정말 죽을 정도로 심히 많이 맞았어요. 옷을 벗기고 얼마나 때렸던지 아마 피로 떡칠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자꾸는 쇠고랑을 말하죠. 쇠고랑을 채워서 깊은 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아이고 이랬습니까? 신음 대신에 무엇을 했어요? 옥중에서 한밤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원망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 됐어요? 찬송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여인을 고쳐주어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다고 그 주인이 점을 쳐서 이익을 취하는데 돈을 버는데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셔요. 바울은 비두니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선교지를.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고 한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은 최초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귀를 만난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습니까? 그렇게 원망한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음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더니 오개터가 흔들리고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바울을 시키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온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정갈이 옵니다. 상관으로부터 위로부터 공문이 내립니다. 그 죄수들은 로마 사람이니 풀어주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절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을 잃는다고 해도 혹이 내 자녀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 빠져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절대 감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대 감사를 회복하자. 할렐루야.